연말이 되어가면서 요즘 하는 인사는 아마 메리 크리스마스이거나 해피 할라데이일 텐데, 사실은 요 근래 들어서 메리 크리스마스보다는 남쪽은 좀 덜합니다만은 동부 쪽으로 갈수록, 북쪽으로 갈수록 해피 할라데이 인사가 더 앞서가는 좀 추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치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이 서자, 얼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그런 심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기독교인들이가 또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할 수 있기를 생각해 보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뉴스한테 얘기했더니 그런 배경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그런데 사실 안녕하십니까 보다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요. 한국 분들은. 왜 그런 인사가 나왔느냐면 우리 한국 사회가 그만큼 밤새 안녕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밤새 본인이 잘 일어나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혹은 뭐 예전에는 밤새 외적의 침입으로 이웃이 쑥대밭이 되기도 하고 도둑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 인사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잘 그렇게 안 합니다만 나이 드신 분들은 진지 잡수셨습니까 식사했느냐를 인사로 물었는데 왜 그렇게 물었느냐면 그만큼 밥 먹는 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밥 먹는 게 인사였고 한국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꼭 헤어지면 하는 말이 시간 되면 언제 한번 밥 먹자. 그래서 밥 먹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만큼 우리 시대가 가난하게 살아서 밥 먹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인사도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것 어버인간에서 몇 주 사이에 교통사고로 귀한 생명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이것을 반영해서 이런 인사도 합니다. 안전운전 하시라고 또 편안히 가시라고 하는 인사도 생겨나게 되는데 그래서 한 사회에서 인사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영어의 아침 인사, 오후 인사, 저녁 인사, 밤 인사가 다 다릅니다. 하루의 인사가 4개로 이렇게 구분됐던 것은 그만큼 영국은 하루의 일기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아침 다르고 오후 다르고 밤 다르고 저녁 달랐기 때문에 다 굿모닝해서 날씨와 관계된 인사를 하게 됐고요. 그만큼 영국 사회가 변덕스러운 날씨를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성경의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는 만날 때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만 샬롬이라는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이 정말 평화로워서 평화를 인사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바람 잘 날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평화의 뜻을 가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도 사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뜻의 의미가 평화의 집 혹은 평화의 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벌써 수천 년부터 지금도 하마스와 전쟁 중에 있습니다만은 예루살렘은 절대로 평화로운 도시도 아니고 평화로운 집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평화롭지 못했기 때문에 평화가 인사가 됐습니다. 인사로 하는 말들은 그 말들과는 다른 복잡한 삶의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녕해서 안녕하냐고 묻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인사말이 우아하게 표현되면 표현될수록 그 현실은 많이 고단하고 힘든 것을 반증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사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삶에 대해서 아주 흥미롭고 무서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나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분명 더러운 귀신이 살기에 좋지 못한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만큼 이 사람이 깨끗했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더러운 귀신과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을 이긴 상태를 가지고 오늘 44절 말씀 보면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깨끗이 청소되고 잘 정돈된 상태, 뭔지 견고하게 보이기도 하고 빈틈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을 예전보다 훨씬 더 형편없이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잘 청소되고 정돈되고 견고한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이 더러운 귀신을 물려쳤던 그 사람에게 악한 귀신 7이 덮쳐서 그 사람이 예전보다 훨씬 더 나쁜 상태에 빠지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고,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의 모습이 마치 더러운 악한 귀신 7이 덮여 씌워진 그런 사회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가난의 싸움에서는 이겼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는 지금 황금만능주의라고 하는 물질주의의 커다란 귀신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어저께 온유속회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우리 보집사님이 계시는구나, 두 부류의 사람을 걱정 안 합니다. 하나는 재벌 걱정 안 합니다. 삼성, 현대 절대 안 망합니다. 거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기아도 걱정 안 해도 돼요. 또 하나 걱정 안 하는 부류가 연예인입니다. 전 연예인 걱정 안 합니다. 남궁민 씨가 드라마 한 편 촬영하는데 2억씩 받는데 걱정하지 마. 그 사람 잘 살아. 그랬더니 임명원 지사님 하는 얘기가, 걱정은 누구를 해야 돼? 나 걱정하면 돼. 물론 연예인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연예인은 단역하는 분들은 참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무튼 우리 사회가 그렇게 물질주의 속에 빠져 들어가다 보니까 물질을 앞세우는 그런 시대가 됐고, 누구나 대학에 갈 수 있는 경제적 여유는 생겼는데 물질을 앞세우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학벌과 학력을 따지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 가난보다 더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처럼 물질주의와 학벌주의와 학력주의가 우리를 막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하면 괜찮은 신앙, 영원한 평화와 축복이 보장되는 신앙의 안전지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귀신이 우리를 덮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미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신 분도 계시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어도 괜찮은 신앙이 되기보다 오히려 더 큰 시험이라는 귀신을 우리가 만나기가 쉬운 것이 우리 신앙의 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만족한 듯한 얼굴로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불행히도 이 사회는 인간성이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넘어질 일도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세상 속에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아무 강박 없이 살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 나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많이 생겨나게 되고, 예수의 말씀을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많이 죄인인 것 같고, 그래서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목사인 저 역시 여러분에게 평안과 축복을 많이 드리고 싶고, 누구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정말로 부자로 잘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갈등과 고민 없이 정말로 마음 편한 생활을 하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는 갈등이 생기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생겨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바로 우리의 갈등이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과 주님이 주고자 하는 평안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돈, 건강, 재산, 공부 잘하는 자녀 이런 것들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평안은 이런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근심하지 말라고 한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은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통해 유추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먹고 마시는 것, 다시 말하면 욕심으로부터 출발된 근심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들에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다 먹으시는데 너희들 안 먹일 거냐? 걱정하지 말아라. 거기에 대하여 욕심을 갖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째는 하지 말아야 할 근심, 마음의 근심이죠. 다시 말하면 누군가 경쟁하는 경쟁심, 시기심, 죄의식, 열등감, 이런 부분에 관하여 쓸데없는 근심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뭘 근심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새 번역에서 슬픔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이걸 근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 새 번역은 영어 단어 sorrow를 그대로 번역해서 슬픔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핵심의 근심은 근심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근심을 하되 질이 다른 근심을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고차원적인 근심을 하라고 하는 얘기죠. 저차원적인 저급한 근심을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근심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진정한 신앙은 바른 근심을 하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주위에서 이런 말들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이래요. 나는 걱정 안 해. 내 자녀는 전부 누구에게 맡겼어? 하나님께 맡겼어. 나는 걱정 안 해. 내 건강도 나는 걱정 안 해. 전부 내 건강은 누구에게 맡겼어? 하나님께 맡겼어. 엄청나게 믿음과 신앙을 가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가기 전에 저희 동서 되시는 형님이 보험 설계서를 하셔서 제가 종신보험을 하나 들었어요. 그분도 도움이 되고 저도 도움이 되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같이 있던 부목사님들한테 얘기했더니 어느 한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가 돼서 뭐가 없어? 믿음이 없어서. 뭐를 들었어요? 보험을 들었냐고. 와, 나보다 고참이었거든요. 강님께 선임이 얼마나 막 믿음이 없이 보험을 들었다고. 나는 하나님께 다 먹고서 보험 같은 거 필요 없대. 대단히 믿음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러면서 제가 유학 갔잖아요. 4개월 만에 어떻게 됐죠? 안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유학 갈 때 고민했다니까. 이 보험을 내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엄청나게 고민되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결국 해약 안 했어요. 동생한테 내가 미국 가서 좀 정리가 되고 적응될 때까지 몇 달만 내 보험을 좀 네가 대신 좀 내줘라. 그리고 내가 정리되면 그때 내가 계속 이어둘게. 그리고 4개월 만에 암 걸려 왔잖아요. 그때 종신보험 안 들었으면 난 어떡할 뻔했어. 강남에 있는 집 다 팔을 뻔했잖아.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재산이 없는 목사일수록 뭐가 필요하다? 왜? 보험이 필요한 거예요. 재산이 없는 사람일수록. 재산 많은 사람은 굳이 보험 들 필요가 없어. 이재용 씨가 무슨 보험이 필요하겠어. 그죠? 병원 그냥 가면 되지. 돈 없는 사람이니까 보험을 드는 거고. 사실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보험도 여러분이 요즘 보험 들었다고 해서 너 이렇게 믿음이 없니? 보험을 드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자식 문제만큼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진짜 감옥했어요. 나는 내 자식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러는데 사실은 그게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은 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식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 알아서 키우실 거면 하나님이 키우시면 되지. 왜 우리에게 자식을 맡기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왜 자식을 맡기신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스케 때 답 드렸는데 고민원 집사님 제가 왜 자식을 맡겼다 그랬죠? 네? 어제 속회 때 답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자식을 맡긴 거는 자식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근심하라고 맡긴 겁니다. 근심. 여러분 자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은 자나깨나
근심입니다. 하나깨나 근심. 공부 근심, 공부 끝나고 나면 취업해야 될 근심, 취업 끝나면 결혼해야 되는데 어떤 여자가 들어올 건지 근심, 어떤 남편을 맞을 건지 근심,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근심, 우리 안지사님 며느님 너무나 공경하시고 잘 모시는데 애기 낳는 소리도 못하는 그런 근심, 뭐 끝도 없이 근심.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 안 할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자녀는요, 내가 정말로 근심하며 잘 키워야 합니다. 걱정해야 합니다. 아주 심각하게 걱정하고 근심해야 합니다. 목사가 뭐 믿음도 없이 세상 걱정을 하라고 하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근심과 걱정은 곧 기도입니다. 이 모든 근심이 세상의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근심을 가지고 내 자녀를 위하여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라고 하는 얘기지, 세상적으로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내 자녀를 근심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결단코 아닙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식을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 부모가 가져야 될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바냐서의 예언자 스바냐는 이스라엘의 남북으로 갈라지고 나서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남쪽 유다에서 요시야 왕 때 활동하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강대국 아시리아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이방 종교와 문화가 이스라엘의 문화와 종교에 들어왔고, 그래서 오염되게 만들었고 타락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말 그대로 물질주의 신앙에 빠져버리게 됐고, 어찌 보면 지금의 물질을 앞서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스바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저 돈이면 전부였기 때문에 권력은 돈과 연결되어져 있었고, 위에 있던 계급자들, 지배계급들, 특별히 뭐 공무원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시대의 공무원들은 부정과 부패가 너무나 심각해서 스바냐서는 계속해서 뭘 얘기하느냐면 너희들이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임을 선언하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아주 거친 말로, 성경이라 제가 고성한 말이라 거친 말로 하고 말 그대로 막된 말로 스바냐는 유다를 침공한 아시리아의 멸망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오늘 읽은 본문 3장 14절 말씀부터 그 이야기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서 아주 희망이 넘쳐나오는 말로 쏟아져 나옵니다. 오늘 14절 말씀은 갑자기 평화가 찾아온 말씀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어서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가 받은 형벌을 없애주시고 원수들을 다 쫓아냈으며 유다는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이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얻은 유다에게 희망을 주시고 기쁨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은 딴 세상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구절만 보면 사람들은 가만히 믿기만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유다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힘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뭐만 얹으면 돼요? 숟가락만 얹으면 되잖아요. 아멘, 믿습니다, 이것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이어져 나오는 18절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리고 이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모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척척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을 모아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을 통하여 새 역사를 이루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오늘 말씀처럼 근심하는 자를 모아서 새 역사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죄송합니다.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2주 전에 기획위원회를 하는데 어느 분들이 장로님이 너무 많이 애를 많이 쓰셔서 걱정하고 근심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장로님 일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장로님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나누면서나 그죠? 근심하면 나누면 됩니다. 하나님의 근심한 사람을 모으겠다는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같이 근심하며 이루겠다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불러 모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그때가 언제냐면 절기에 근심하는 자를 모은다. 절기가 뭐겠어요? 6월절, 초막절, 오순절, 무슨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은 뭐 했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근심하는 자를 모으신다. 그 예배를 위하여 근심하는 자를 찾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예배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힘드니까 잊자고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란 근심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을 근심하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자신을 진심으로 근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렇게 근심해야 세상이 바뀌고 내 삶이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세월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나아가 걱정, 근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을 해도 담대하게 걱정하고 고민해도 담대하게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갈등이 있다면 우리에게 삶의 긴장이 있다는 것이고 그 긴장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보다 성숙한 것을 향하여 나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바르게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왜 우리 가정이 이런가? 왜 내 직장, 내 사업장의 생활이 있도록 힘이 드는가? 나가 이 나라는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시끄러운가?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이 이 예배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세상에 이런 문제를 두고 우리 어번교회가 지금 무슨 근심을 서로 나누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번교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근심하는 하늘 근심을 하는 사람을 모으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 20절에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바로 오늘 이 자리 참된 근심으로와의 모인 자연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익에 급급한 욕심 때문에 있는 근심이 아니라 참 삶이 무엇이고 참 공동체, 참 교회, 참 세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진지한 근심을 위해 모인 이 자리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바른 근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세상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염려하며 이 땅에 오셨던 예수의 마음을 기다리면서 가치 있는 근심을 할 수 있는 이 대림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